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8장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서 곡식을 많이 거두고 그리고 곳간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단 하루라도 허락해 주지 아니한다면 그가 쌓아놓은 재물과 또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생각하고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헛된 계획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자를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영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면 혼인잔치에 가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유대사회는 이 혼인잔치를 밤에 시작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3장에 들어왔습니다. 13장에 와서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민족 중에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반란을 도모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그들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항상 학생들이 피했던 곳이 성당이거나 아니면 절이에요. 여기에는 힘이 없어서 공권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대한 신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감,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명동성당 앞에서 이렇게 대립하고 대치하면서도 그것까지는 침투하지 않았단 말이죠. 노동자들이든 학생들이든 그곳에 피해서 있으면 안전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도 역시 이렇게 밀란을 도모하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피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갑자기 빌라도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물에 이들의 피를 섞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더구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겠지, 아니면 잘못 믿었겠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저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실로암 망대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당시에는 기혼의 샘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혼이라는 지역에. 그러면 그 물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으려면 기혼의 샘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로 공사를 해서 기온에 있는 샘물을 실로암 못 있는 데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어요.
그 망대를 보면서 이제 망대에서 그 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리고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혹은 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혹은 우리보다 어떤 더 무거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보면서 주님이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종말을 맞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종말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루하루가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당연히 이 오늘이 있을 것이다,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며 선물인가를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한 듯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것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 본문의 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는데 이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포도원의 주인이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명하죠.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제하여 버려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제가 오히려 이 땅에다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말하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그것이 사건이든 사고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 수완이 다해서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날마다 은혜 속에 살고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치셨어.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저 사람들은 더 엄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아까 아까 갈릴리 사람들 성전으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경우를 보면 왜 제사하다가 죽겠어? 왜 예배하다가 죽겠어?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잘못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잘못 믿으니까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천벌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4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상당히 영적이고 상당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보면서 죄가 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3절과 5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어요. 자연재해는 아니면 빌라도 같은 권력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든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죽음은 재앙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죽음인 영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를 원하고 계심을 알고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회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생이기 때문에 해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3년이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8절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다시 기회를 주자고 말합니다.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늘 깨닫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늘 회개하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성장도 더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책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금년에도 기회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도록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보고 살펴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사모하며 깨어 준비하고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